그래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가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 사역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영광의 자리에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그 불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본문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렇게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럴듯한 집을 지은 것 같은데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을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중에 드러날 것에 대한 본문과 동일한 문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본문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과도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의 한 해를 우리가 전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외면하고 스쳐 지나갔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나중에 오늘 이 대화에 나왔던 것처럼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느냐고,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느냐고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위로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나그네 된 자를 우리가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오늘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옆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겼고, 지옥의 불에 떨어질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그 자들도 예수님이 신주를 모르고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 가운데 너무히 강조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한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말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방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정말 위험함은 작은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용하길 원하시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님의 일도 내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부디 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질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도 그 제자들이 동일한 그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자꾸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인정받느냐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게 돼요. 이제 나아가서 작은 자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고 그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늘 우리보다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고, 누가 성공했냐고, 누가 으뜸이냐고,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지막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그걸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여러분, 으뜸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보입니다. 지금 저 높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 직분 가진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겠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작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작은 자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돕는데도 우리는 좀 큰 자처럼 돕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괜찮은 자리에 오실 수도 있지만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해를 살아가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후회하게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동역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일을 했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내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낮아진 곳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이 맞냐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오늘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오늘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려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면 충분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그 천국에 갈 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들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동일해요. 여전히 그 어떤 선지자를 나사로를 다시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이미 모세가 그들 곁에 있지 않냐고.
아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더 낮은 곳에 계세요. 너희 형제 가운데 여기서도 너희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겸손하라고 말하면 이미 겸손하신 분은 아멘을 잘하세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부대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부대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더 낮아지지 않으면 영원히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작은 자를 무시해도 되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너무나 쉽게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작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대답하기 힘드냐면 우리가 별로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발견하셔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자 사역 우리가 잘못하면 내 의 드러내기 딱 좋아요. 우리 이런 착한 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 바꾸시고 정말 그 낮은 자로 더 작은 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는데 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적이 많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된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됐어요. 디오드레베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내가 으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제자 누굴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제자였고 늘 오른편 왼편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 예수님의 이런 일관된 메시지가 우리가 듣고도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작은 자 사역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작은 자 사역하자고 할 때 좀 천천히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작은 자와 친구가 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가 그 작은 자 도우면서 자랑할 것이. 더 겸손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을 불로 들어갈지 그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큰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 일은 축복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더 가난하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 하는 것이 도리어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안수 받으시는 그 마을은 순서대로 요 앞으로 전등이 있는 곳으로 나와주시면 의자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 분씩 한 가정씩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 아들 동훈이, 또 최원아 선교사님의 아들 세원이가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정시 마감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연아 선교사님 아들 세원이가 오늘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답니다. 함께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섬김이 어르신으로 섬기는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미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어제 다녀오신 분들의 영성 일기를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작은 일을 아주 작은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섬김이 어르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담아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